최근에 등산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코로나 사태가 만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신문을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도 등산 인구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경기도의 경우인데요. 그 이동통신사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요 산의 방문객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9년에는 누적 방문객이 산에 오른 사람이 3억 8,205명이었던 반면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4억 77만 명, 그러니까 약 4.9%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실내 활동이 제약이 되니까 이 근교의 산을 많이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기사의 분석이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의 개수가 총 4,440개라고 합니다. 외우기 쉽죠? 우리나라에 4,440개의 산이 있대요. 역시 산이 많은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등산 인구가 1,50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국민 18세 이상 성인 중 5명 중 한 사람이 매월 정기적으로 산행을 한다는 거예요. 연간 등산 인구가 4억 6천만 명. 산에 많이들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도 주일에는 8시에 교회를 출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동네 산악회원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형형색색의 그 등산복을 입고 관광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어요. 하하호호 하면서 기대감에 부풀어서 얼마나 즐겁게 기다리는지 몰라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부지런도 하시다, 참 부지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열심히 못지않게 산에 올라가는 그분들의 열정도 대단하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은 이 정기적으로 산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평일에는 또 열심히 일해야 되죠. 또 주일에는 뭐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섬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쉬는 날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을 내기가 수월하지 않은 것이죠. 주일에 남들 다 가는 산행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등산백 메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인생을 엔조이 하는데, 난 이렇게 갑갑한 교회에 갇혀서 뭐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없으시겠죠? 평일에는 일하느라, 주일에는 하나님 섬기느라 그 흔한 등산, 그래서 4억 6천만 명이나 오르는 그 숫자에 포함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설악산, 한라산보다 더 좋은 은혜의 동산,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 이 대한민국 4,440개의 산을 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누릴 수 없는 그 영혼의 참된 힐링과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산을 오르는 부자를 발견해요. 아버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이들은 여느 등산객처럼 건강을 위해서 혹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백세 주신 아들, 그래서 이 말씀의 시점에는 대략 한 10대로 추정되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느닷없이 번제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삭을 주셔서 사라로 하여금 활짝 웃게 하셨잖아요. 나를 웃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끔찍하고도 예상치 못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여러 믿음의 여정에 나타나는 사건들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하고 싶은데요.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나요? 1절 말씀 보실까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자, 이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일을 벌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아니, 야고보서에는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냐 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창세기에서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가? 이건 모순한가? 성경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두 가지죠.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에요. 광야에서 40일 기도 후에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런 마귀의 시험을 temptation, 유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이 말하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할 때 그 시험은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망하게 하려고, 누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뭐 그런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으로서 그 믿음의 순도를 측정하고 역량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층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이런 마귀의 유혹과 구분하기 위해서 또 영어 성경을 보면 테스트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이 그런 것이죠. 테스트죠. 그 시험을 학생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시험 못 보면 아이고 망했어 이렇게 말하곤 하지만 시험의 본래 의도는 뭐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죠. 시험을 잘 준비해서 치르면 내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또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공부에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셨던 그 믿음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지금 올라오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자, 중요한 것은요,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테스트하시는 것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무엇이 마귀표 시험이고 무엇이 하나님표 시험인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의 시련 같은 거죠. 욥의 경우를 참조해 보면 욥이 당한 인생의 시련은 욥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이 마귀의 시험의 측면이 있고, 그러나 또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이 욥의 믿음이 순수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려는, 욥기서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시험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시련을 던지잖아요, 욥에게.
재산 다 빼앗아가고 자녀들까지 싹 빼앗아가고 시련을 막 던지는데, 이렇게 마귀는 시험을 던지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그 배 위에서 그것을 붙들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우리 인생의 시련은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인생의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인정받고 더 성장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반면 인생의 시련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셔? 실망할 수도 있죠. 낙심하고 실망하면 그야말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비교적 구분이 쉬운 것도 있어요. 마귀의 유혹은 분명해요. 어떤 면에서요? 우리를 죄로 유혹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자꾸 죄짓게 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게 하고 그렇게 자꾸 우리를 충동하는 것, 이건 죄의 유혹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테스트하는 것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사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도전이라는 말씀 이해하시나요? 말씀으로 계속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겪게 되는가? 다른 데 있잖아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거예요. 내가 설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또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자극해오고 나에게 독려하고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을 네가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만큼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얼만큼 잘하났나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도전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믿음으로 응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순종한 만큼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극하심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미루고 그러면 내 역량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들판이 누렇다가 또 얼마나 전에 나가더니 어느새 또 다 패가지고 또 다 이렇게 흰 봉다리에다가 다 싸놨더라고요. 볏짚을. 금방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때에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도전하셨는데, 여러 가지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해 오셨는데, 내가 회피하거나 밀어넣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되찾으셔서 꼭 순종의 열매를 거둬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말씀의 도전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요, 진정한 순종은 이해와 감정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적인 이해와 감정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묵상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정확히 짚어내시죠. 네 아들, 다른 사람 아들 아니에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둘도 아니에요, 셋도 아니에요. 여럿 있는 아들 중에 하나 바치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벌써 쫓겨났죠.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름까지 딱 지명해줘요. 이삭. 이삭. 하나님의 명령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냐? 인신공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결말을 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짜고 계획해 두신 거야 라고 우리는 다 알고 편하게 말씀은 있습니다만, 당시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뭔지 아시죠? 통째로 제물에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서 홀라당 불태우는 거란 말이죠. 아니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하시란 말씀인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보면 이방 종교의 인신공양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금지하셨거든요. 물론 아직 율법이 성문화됐던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니까 율법 글귀가 있을 때나 아직 그것이 없을 때나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잖아요. 인신공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셨던 아들 아닙니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바치라고 하시니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제 아들을 지금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적인 바침이 아니잖아요. 번제로 드리라는 실제적인 그런 명령이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아브라함이 무척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 부인에게도 말을 안 하죠.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종들과 동행하고 그 종들이 산 밑에까지는 동행하는데 그들에게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아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에게도 끝까지 얘기는 안 해요. 왜? 말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말하면 누가 그것을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이 참 훌륭하시네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존중하십니다. 동물들에게는 없는 이해력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력, 그 지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식도 쌓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도 하게 하시고, 이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한 것 아닙니까? 성경 우리가 쫙 열면 첫 구절을 뭘 만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득하고 사람들을 감복시켜서 이해시켜서 뭔가 동의를 구하려는 선언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말려면 말아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언으로 시작되네요.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에서 유로, 그 전에 있었던 뭘 이렇게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주와 이 자연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우리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풀어내지 못한 그런 법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으로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대요.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야,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믿지만 이해가 돼요? 이게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냥 명쾌하네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네. 그럼 대기권을 뚫고 어디 가느냐, 뭐 달나라로 가셨냐, 뭐 이런 영부 땡칠 같은 질문을 하겠죠. 그리고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무슨 손오공인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핵심 내용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아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토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력을 존중하셔서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쫓아오게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토대라는 것이 이해력이 아닌 신뢰에 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반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에 이 이해라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되 내 이해와 납득의 이 기름종이를 걸러진 것만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한 게 귀감이 되고 우리 모범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이 인간의 이해라는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 이해되지도 않는 것이면서 감정적으로 동의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하지만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고 좋아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종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감정적 거부감 없이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고 보면 순종에 있어서 제일 큰 장애물은 어쩌면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우리의 그런 이해력도 그럴 수 있겠지만 더 큰 것은 우리 감정이에요. 왜 그런가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머리가 아무리 예스라고 말해도 가슴이 예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머리로는 아무리 이해가 되더라도 내 가슴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뇌해요. 자,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결연한 의지가 보여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이 과정의 순서를 주목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부르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이 순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먼저 쪼개서 준비하고 종과 아들을 불러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는 거죠. 그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매우 불안하고 고뇌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뭔가 지금 마음이 그죠? 당황스럽고 고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순서가 뒤죽박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당황스럽고 고뇌하지만 아브라함이 훌륭한 건 뭐예요? 순종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당혹스러움과 고뇌도 순종의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순종은 봄날의 소풍처럼 항상 즐겁고 발걸음이 가벼운 것만은 아니에요. 순종은 그런 즐거운 순종도 있지만 고뇌의 순종도 있어요. 우리는 고뇌의 순종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오냐 하면 억지로 하는 순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뇌의 순종을 억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억지로 순종만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면서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흔쾌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잘 안 와요. 흔쾌한 마음. 즐거운 순종도 있지만 고뇌의 순종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훌륭한 것은 이런 감정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이해력 잘 이해가 안 돼. 내 마음의 심적인 동의가 잘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순종해요. 왜 순종할까?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할까?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2절에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3절에 아브라함이 반응하잖아요.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수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니까 뭔가 제가 좀 납득할 만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요구사항 없이 묵묵히 그러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저는 묵상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유일한 이유예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 아들을 바치는 이 창세기 22장을 제가 얼마나 묵상을 해봤겠습니까? 또 이것 가지고도 수차례 설교도 해봤는데 그렇게 묵상도 해보고 설교도 해봤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에 매번 감동하게 돼요. 이런 우직한 순종,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잖아요. 말도 못해. 좀 궁금하면 물어보기라도 하고 뭐 좀 이유라도 좀 말씀드리고 그래 보니 묵묵하게 우직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순종이 귀하나요? 특별히 오늘날 이런 우직함, 어찌 보면 참 바보스럽게까지 맹목적으로 보이는 이런 순종을 보기가 저부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넘사벽이에요. 계속 이유 따지고 계속 핑계대고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더라고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더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할 얘기가 많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코로나 때문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지금 안 생깁니다. 제가 용서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죠. 예? 감사할 이유가 감사하죠. 예? 이유가 있어 감사하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따르는 거예요. 왜?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답보 상태인 줄 아세요? 왜 내가 기도 생활하는데 그렇게 애를 먹는지 아세요? 믿음 생활이 중요하고 기도 생활이 중요한데 두 번째로 중요해서 그래요. 세 번째로 중요해서 그래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봐요. 내 인생에 최고로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린 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일은 반드시 해내요. 저희 녀석들이, 저희 자녀들이 뭐 여행을 간다고 막 그렇게 계획을 짜나 보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늦잠이 많잖아요. 늦잠 많잖아요. 여행 간다니까 4시 반에 일어나요. 몇 시요? 4시 반에 일어나요. 해내더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이걸 거울 삼아 저를 보고 우리를 보면 그렇게 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토달 게 많고 너무 불충했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우리의 순종이 이해를 넘어서야 되고요. 우리의 순종이 감정이라는 심적 장애를 넘어서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담백한 사실 하나가 순종의 동기가 되고 순종의 능력이 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순종의 산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출발하잖아요. 4절 보실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잔인한 3일이에요. 그 3일 동안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도착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종들이 방해할까 봐 기다리게 한 것이죠.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둘러댄 거죠. 그런데 둘러댔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됐네. 돌아왔잖아요. 산에 오르는 중에 이삭이 침묵을 깨고 아버지께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또한 예언의 말씀이 되고 말았어요. 산에 오르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나무 단 위에 그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셔서 그를 제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하면 하나님께서 말리시지 않을까? 아이 됐다 아브라함아 그쯤 되면 됐어. 그렇죠.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좀 말려주시기를 바라고. 아니에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사 제지할 만큼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네가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 걸 알겠구나. 하나님 칭찬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버둥거리는 걸 봤죠.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어요. 여기서 유래된 것이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은요, 이레가 뭘까요? 7일 아니죠. 여호와 7일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이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라라는 동사가 있어요. 보다는 뜻이에요. 이 동사에 죄송합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문법 형태인데요, 이 미완료형은 미래 시제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또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보다라는 것과 준비하다는 단어가 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은데 이렇게 서로 활용이 돼요. 우리말도 그래요, 여러분.
보다는 것과 준비하는 것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죠. 상을 보다. 한상 봐와. 한상 봐와 할 때 그 보다라는 게 뭐예요? 준비하다, 차리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에게 깜깜한 인생에 그래도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내 길 예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이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소망이요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문법적으로 잘 안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박수 치고 기타 치면서 내가 열심히 노래한다라고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오직 모리아 산에서, 순종의 산에서 그 험악하고 고뇌에 가득 찬 그 등산로를 올라가서야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도 그 산에 오르는 수고는 우리가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 순종의 산에 오르는 것은 접어두고 그저 내 인생 앞에 여호와 이레 뭔가 좀 펼쳐놓고 예배해놓고 뭐 미리 좀 준비해놓고 그런 것만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총은 갈망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믿음의 수고를 회피하고 싶은 우리의 간사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노래를 하면서 가만 들여다보면 돈 이레로 살아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노래는 그렇게 하는데 돈이 내 길 예비하시니,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내 생각이 이래가 되고 내 계획이 이래가 되고 내 경험이 이래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잘 조합해가지고 잘 짜놓으면 내 앞날은 평탄할 거야, 내 길은 활짝 열릴 거야, 이런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요즘 대한민국 보면요, 여호와 이레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렇죠? 대한민국은 부동산 이래예요. 부동산 이래. 부동산이 내 길 예비하시니예요. 뭐 뉴스만 틀면은 뭐, 그죠? 50억이네, 100억이네, 1000억이네. 참 말이 쉽지. 그죠? 그런 넥스가 거론되는 걸 보면 참 열패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사는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 이레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목요일에 수능이 있는데 대학교 이래가 아니에요. 대학교 이래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면 내 길이 예비될 것 같고, 좋은 직장 가면 내 길이 예비될 것 같고, 대기업 이래가 아니고요, 대학교 이래가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 은총은 어디서 누리게 되는가? 비록 나의 이해와 나의 감정이 장애 요소로 가로막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뚜벅뚜벅 우직하게 순종의 산에 오를 때에 여호와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께 모르는 권속들,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날마다 모리아산 순종의 산에 오르시는 이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과 은혜, 그 산의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큰 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